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아침은 드셨습니까? 네, 물고기랑 빵으로 숯불에 구워 먹으면 좋았겠죠? 오늘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가득 차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 일독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뒤에 내어지는 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뭐랄까요? 많은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잊혀진 주제.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구원을 바라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구원파도 있고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마치 구원이 자기들의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뭔가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 나쁜 이미지들을 생산해 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당연히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죄를 피하지 않고요. 자비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도 않죠. 네, 자비를 얻어서 다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비롭지 않습니다. 네, 정의롭기만 하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뭘 바라겠어요? 고통 없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바랄 뿐이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렇죠? 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인생이라는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사실 누구나 평화를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또 가정이 또 개인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무신론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에서 벗어난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를 버리잖아요. 아버지를 버렸죠. 말하자면 무신론. 네. 그래서 비참한 처지가 됐죠. 오늘날 인류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비참해요. 네. 가족도, 가정도, 개인도 많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일이 이제 하느님 자비 주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비에 대한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쓴 건 아닌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느님의 자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불쌍하니까 구해주셨잖아요. 근데 계속 배신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났고,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신앙 안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사라져버리고 구원, 자비, 뭔가 어색하고 어려운 이미지로만 남아버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사 시작할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도 뭔가 어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아무튼 뭐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비에 대한 간곡한 호소, 이게 우리에게도 사라져 있다라는 걸 좀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뭐 배우자의 내가 구원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자, 자식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버림받은 동물의 구원자, 그죠? 이렇게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요. 내 사랑으로요. 근데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대부분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네, 자비는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얘기인데, 오늘 특별히 하느님 자비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구일 기도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지 아시죠? 그렇죠?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연옥 영혼들이 가장 뭐 때문에 제일 가장 고통받는다고 하죠? 하느님을 보고 싶은 갈망,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안 차여본 사람 있어요? 차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다 안 차여봤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을 때 가슴이 어때요? 막 찢어질 듯 아프죠. 그립죠. 그리고 사랑하는 뭐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때요? 찢어질 듯 아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으로 눈앞에 있는데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연옥에서의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성수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성모님이 그 연옥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제 마실 것을 좀 주시고 달래주시고, 우리는 또 성수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연옥 영혼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전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독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 천국, 자비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어떤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요한복음은 대단히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볼 때마다 그냥 바닷가가 생각나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도 나고 바람도 불고 해도 떠오르고 모닥불은 타닥타닥 타오르고 빵 냄새도 나고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건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신뢰가 없이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실패의 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맛 왜 안 믿어?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비롭게 기다리는 어떤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질책하고 서두르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잡으셨어요, 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뭐가 많이 잡히셨습니까? 어때요? 예수님한테 드릴 마땅한 열매들이 있으세요? 많은 이들이요, 신앙의 의미도 잃고요, 인생의 의미도 잃고요, 뭐랄까요, 심각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어떤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하고 불평하면서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계획은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빈 그물인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바다에 둥둥 뜬 채 그물 없이 무기력한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 좀 잡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잘 살고 있냐? 그리고 조언도 해주십니다.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던져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을 챙겨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떠돌고 있을 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밥까지 챙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도요, 누군가 갑자기 밥 챙겨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아침밥도 못 먹은 것 마냥 죽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죠? 기도는 계속 혼잣말만 하고 있고. 기도 좀 제대로 하세요. 혼잣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시는지,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건 단순해요. 이 예수님과의 아름답고 친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밀함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자비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